할렐루야, 9월의 첫날입니다. 풍성한 열매가 맺히고 또 곡식이 익어가는 소리가 들려야 될 때인데 또 사면초가라는 사자성어가 어울리는 시대인 것 같기도 합니다. 어려움의 연속인데요. 그럴 때 바라볼 분은 오직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또 오늘 말씀 안에서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부터 17절인데요. 1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제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제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오늘부터 창세기 말씀을 묵상합니다. 창세기 37장은 야곱의 계보로 시작합니다. 그 중심에는 요셉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족보는 요셉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편애로 인해 깨어진 샬롬이 사라진 집, 야곱의 집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다른 아들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야곱은 요셉의 어머니인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며칠처럼 여길 만큼 사랑했고 열심히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내가 오랜 기다림 끝에 얻은 아들인 아들이 요셉인데요. 그러니 얼마나 또 사랑할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야곱은 요셉을 낳고 인생의 큰 전환기를 맞는데요. 하나님께서 라반의 집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요셉은 이처럼 야곱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에게 3절에 보면 이 채색옷을 지어주었습니다. 이 채색옷은 히브리어로 케토넷 파심이라고 하는데요. 케토넷이라는 옷을 뜻하는 이 단어는 제사장들이 입었던 우복 가운데 하나라고 출애굽기 28장 4절에 나타납니다. 요셉이 입은 채색옷은 일종의 예복으로서 옷의 길이가 길고 또 소매의 길이가 길어서 다른 옷들과 구별되었고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입을 수 있었던 고급스러운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37장 31절 32절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요셉은 이 옷을 형들을 찾아갈 때도 입었습니다. 요셉에게는 이 특별한 옷이 평상시에도 입는 평상복이었습니다. 이 옷을 양을 치는 형들의 옷과는 달랐던 것이죠. 그만큼 요셉은 다른 형제들과 다르게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또 게다가 요셉의 행동도 형들을 편안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2절에 보면 요셉은 아버지의 아내 빌하와 또 실바의 아들들의 곧 형제들이겠죠. 형제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이 세 번역을 보면 일러 바치곤 하였다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요셉은 사심없이 고지고대로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미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에게 이런 요셉은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는 불편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아버지의 편애를 받고 미성숙한 요셉은 다른 형제들에게 불편한 존재였습니다. 4절에 보면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라고 하면서 형제들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이 편안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샬롬입니다. 그런데 형들이 요셉에게 말할 때 형들이 마음이 상해서 좋은 말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곧 아버지의 집에는 샬롬, 평안이 없는 인간관계가 있는 것이죠. 10손가락 깨물어 아픈 손가락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한계가 있고 또 미성숙함 때문에 유독 아픈 손가락을 또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사랑의 관계일지라도 균형과 절제를 잃는다면, 그리고 아무리 옳은 행동일지라도 성숙하지 못하다면 오히려 또 다른 관계를 깨트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공동체는 편안하십니까? 균형과 절제를 잃어버리고 미성숙한 태도로 인해 공동체가 편안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혜롭기를 소망합니다. 또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꿈을 간직함으로 샬롬을 또 기대하게 된다라는 것인데요. 꿈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의 편애와 요셉의 미성숙함으로 가정은 샬롬이 깨어졌습니다. 그런데 또 7절에 보면 요셉이 꿈을 꾸는데요. 첫 번째 꿈은 형제들의 단이 요셉에게 절했다라고 합니다. 또 9절에 보면 두 번째 꿈에서는 형제들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상징하는 해와 달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형제들은 왕이 되겠느냐라고, 너가 우리를 다스리겠느냐라고 불편한 마음을 되물으면서 질문하고 비아냥거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11절에 보면 아버지는 그렇지 않은데요. 11절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두 번 반복되는 꿈을 허황된 꿈으로 여기지 않고 간직했습니다. 실제로 이 절하더라 라는 요셉의 꿈은 우리의 왕이 되려느냐라는 비아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7세 가족 중에서도 뒤에서 두 번째인 어린 아들의 꿈을 야곱은 간직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의 권위가 절대적인 족장 사회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절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요셉의 꿈을 마음에 간직합니다. 야곱, 그도 미성숙하고 미숙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린 아이들의 입술을 통하여서도 일하시듯 외형적으로 미성숙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뜻을 담고 계십니다. 그래서 12절부터 17절에 요셉이 헤브론, 세겜, 도단이라는 여정을 통해 점점 애굽으로 향하게 하셔서 그를 훈련시키십니다. 우리 모두 미성숙한 인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시도록 우리 속에 계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빚어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미성숙한 인간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자녀를 둔 가정에게 이 믿음의 눈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직 어린 것 같고 아직 하나님의 지혜를 다 알지 못하는 것 같지만 분명히 그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합니다. 그렇기에 어쩌면 너무 알아버리고 커버린 우리 어른들보다 더 순수하고 또 순전하게 하나님과 만나고 또 하나님의 무궁한 꿈을 또 키워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존재입니다. 오늘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는 건 어떨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빚어가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9월 한 달 또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은 균형을 잃고 절제도 잃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또 하나님의 계획과 그 꿈이 우리 속에 있지만 우리의 미성숙함으로 그것들을 바라보지 못할 때도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꿈을 또 우리 속에 부어주셨사오니 그 꿈을 실현하고 또 그 꿈을 나타내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빚어주시옵소서. 또 깨어지고 상처난 가정들마다 이 믿음의 눈을 허락하셔서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 이전에 십자가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을 하며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오늘도 빚어가시는 걸 신뢰하십시오.